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 땀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올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마음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니라.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증한 범죄들을 다양하게 지적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한 결과로 얻게 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앞으로 자기들에게 닥칠 일을 알지 못하고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자기들에게 곡식과 그리고 새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며 바알의 단에 나아가 제사하고 그리고 음행으로 그에게 충성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타작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추수하고 타작한 것이 바알이 준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춤추고 있는 이 타작마당과 그리고 술틀에서 더 이상의 그 양식이 나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애굽으로 피신하고 아수르에게 끌려가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 존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는 그 음식물은 마치 애곡하는 자의 그 음식과 같은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만 먹을 수 있을 뿐 하나님의 그 집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방에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그 침공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에 대해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이집트의 멤피스인 애굽의 노페 장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몸을 장식한 은 장식구들에는 찔레가 덮이고, 그리고 그들의 고주지 역시 가시 동굴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당하고 보응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찍은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까지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2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구분 안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심판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현재 실상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부패함과 악에 대하여 벌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북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의 소명을 맡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모든 길에 쳐놓은 새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른 악을 더하였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전에 원한만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이어 9절에 보는 대로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가짜된 하나님의 그 예언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에서 한 레위인의 첩이 강간과 살인을 당하고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로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는 전멸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부패하였음을 지적하시며 그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풍요이신 바알을 쫓아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번영을 누리고자 온갖 일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습니다. 이는 첫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첫사랑을 간직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바알 부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곳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증하게 되자 그들의 뒤를 따른 에브라임의 영광도 새처럼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해산, 임신, 그리고 잉태 등의 생명이 탄생의 일이 없고 혹 이미 자신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루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다운 곳에 심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어 그들에게 화가 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살인하는 자 앞에 끌려 나오게 되는 그 심판을 맞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인하는 자는 아수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을 낳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차라리 그 편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반역을 추억하시며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것임을 그리고 선언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가나안 서편 땅에 밟자마자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모든 수치를 벗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 것을 다짐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길갈에서 행한 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리고 왕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초대왕 사울을 길갈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또한 길갈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린 곳이었고 엘리야 시대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길갈은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게 멸절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버리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애태우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읽을 때 심판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애타는 심정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제약된 길을 걸어가며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나? 과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제약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근거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욱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읽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벗어야 할 우상을 벗게 하시고 마땅히 져야 할 주님의 그 파수꾼의 사명을 지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임을 믿고 그곳에서 사명도 새기고 은혜도 새기고 감사도 새기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